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리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의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면 그 옛날의 습관들과 방식들이 그 사람의 발목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요요 현상처럼 요요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 다시 탁 돌아오지 않습니까? 되게 요요 현상이 나오는 말이 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살을 빼는데 어느샌가 그 다이어트 뺐던 몸무게가 다시 돌아오는 그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악습도 개선하고 노력하고 이게 성숙했다 싶은데 그게 자꾸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주로 언제냐면 뭔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또 바꿔보겠노라고 결심했을 때 그 옛날의 습관들이 그 옛날의 관성들이 계속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가 되면 애썼는데 안 된다. 또 이렇게 좌절감을 느낀다. 그리고 또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흐지부지해지는 게 아니라 한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던 의지마저 사라져 버리니까 다시 더 못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예 노력했을 때보다 더 못했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리고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습관이나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애썼지만 잘 되지 못했을 때, 조금 더 진보를 보았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갔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날아가는 새한테 실로 이렇게 줄이 묶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실 그냥 힘 탁 주면 끊어지는 실 아닙니까? 근데 새가 날다가 그 발에 뭐가 묶여 있으면 날다가 툭 떨어지고 날다가 툭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새가 그 한계를 힘을 줘서 날아서 그 실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훌훌 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 껍질 속에 쌓여 있는 존재, 그리고 발목에 뭔가가 묶여 있는 존재 같은데, 그때 위기 상황을 느낄 때, 그때 한계 상황을 느낄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탁 끊어버리고 나가면은 그 다음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 자신의 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한계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자꾸 벽에 부딪히고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걸 느낄 겁니다. 그때 요만큼만 힘을 더 내서 더 진행하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삶의 습관도 그렇고요, 영적인 진보도 그렇습니다. 내가 벽을 부딪힐 때 무엇을 느끼면 좋으냐면,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 그 개선의 의지를 통해서 애쓰지만 그래도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그래도 삶을 노력하고 있구나. 무너지기보다, 자포자기하기보다 그 순간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 이전에 힘을 냈던 것보다 아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성숙을, 마치 우리가 어린애에서 어른이 된 것처럼 어른에서 더한 성숙의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 한계를 느낄 때, 내 힘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또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힘을 달라 그러시고 그때 자기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시면 좀 더 나은 성숙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 또는 인간적 성숙은 이렇게 그냥 비스듬한 비탈길이 아니라 계단처럼 이렇게 한계가 지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한계 상황을 넘기만 하면 그 다음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탁탁 걸리니까 그 여기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그 안에서 맴도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꿋꿋하게 걸어갑시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걸어가도록 합시다.